말씀은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경계 주일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고 바른 교리의 정립, 이단 퇴치를 위해 총회가 제정한 주일입니다. 사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말세가 되면 더욱 이단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단들의 특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쥐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그런 생애이기 때문에 그거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기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정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단에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서 파선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쉽렉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폭풍우나 거센 파도 또는 암초 따위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파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가 난파됐다, 뭐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난파나 파선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번 처음에는 끄떡없는 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가 쭉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파도, 높은 파도 아니면 암초를 만나서 그만 파산되어서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단이 바로 이와 같은 자이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처음은 좋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경에 처한 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런 예를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을 종교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거명해서 예를 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 후메네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량과 같은 자로서 부활에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므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와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혔는지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함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암적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단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암은 자기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까지 야금야금 먹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암은 예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공동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자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 즉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에까지 전도 여행을 한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멋진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뭘 의미합니까? 교회 건물을 의미합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반석이 제대로 밑에 주축들이 제대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라면.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교회에 바로 반석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연구와 협의를 통해서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 교회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중요한 교리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기독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고 성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공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와 교제하시며 제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것은 성년론 그리고 교회론,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들이 타지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물어오기도 합니다. 뭐 어디를 가는데 교회에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단은 자기 교주나 자기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모두 자신들의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임을 깨닫고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으로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뒷배경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단과의 싸움은 곧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탄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 가운데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이단은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당들은 정말로 말을 잘해요. 근데 말 잘하는 것, 진실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하느냐? 거짓된 것을 아주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저게 참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다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털커덕 거기에 그 말에 걸리게 된다라고. 그 뜻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식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구리는 우물 안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건 뭘까요? 위에 있는 것만 봐요. 하늘을 그 뚫려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요 하니까요 그것만 이렇게 보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것은 눈 돌리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뇌교육이에요. 그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의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세부적인 디테일한 눈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성경에 의문나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뭔가를 배우기를 원해서 이 세미나, 요즘은 통신을 하는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죠. 좋은 것들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은 곳인가요? 하고 문의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미 상황을 다 끝내고 나서 후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다 끝내고 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기 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겠어요? 교회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주신 것은 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게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계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 유혹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